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은 좀 쉬고요. 14일 토요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3층에서 우리 35주년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고 또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이 좋은 어떤 음식 나눠 먹고 또 어떻게 35주년 행사가 진행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그래서 14일, 21일, 28일 우리 같이 나누고요. 또 12월 6일이 우리 35주년 행사인데 우리 전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함께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35년 동안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하고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이영 선생님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목장별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차편 같은 것도 좀 파악 좀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시간 좀 다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초청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카자흐스탄을 못 들어가시고 한국에서 또 그 카자흐스탄 분들을 이렇게 선교하고 목회하시기 때문에 좀 주일날 시간 내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모시니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외부의 강사를 초청할 때는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객에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요셉을 만드신 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분 하나님.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나의 인생에 적용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꾸미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보여지면,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참 열심히 믿었어요. 지금도 성격이 되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너무 부지런하고 저기 하다 그러지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참 열심히 믿으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새벽 예배를 했고요. 새벽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경험들, 또 교회에서 잤던 경험들도 참 많아요. 교회에서 함께 했던 경험들. 참 너무 좋았고, 또 그때가 너무 행복했고, 또 그런 열심히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 될 수 있었던 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있어서 장로가 돼. 어쩔 수 없이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형이 담임 목사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게끔 우리를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목적이 뭘까?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놀랍고요.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는 17살의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믿음이 있었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많은 해와 달과 별들이, 집단들이 그 절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셉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나 대단한 사람 될 거야. 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우쭐대지만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과정.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게 뭐냐면, 여러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권사가 계시고 집사가 계시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또 목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똑같은 형제들 중에서 채색 옷을 요셉만 입는 거예요.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다 노스페이스 입는데 하나들만 노스페이스 사주는, 하나만 다 너이키 사주는 다 너이키인데 하나들만 나이키예요. 그러면 화 안 나겠어요? 저놈은 뭔데 왜 그거 사주고.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냈던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이 아들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그 형들을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10명의 아들도 알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10명의 아들들은 말을 잘 안 듣는 아들들이고요, 요셉은 시키는 대로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오니까 형들 안에 서름이 복받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돼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잘 믿어보겠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멘 한 것밖에는 죄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형 살려줘, 형 살려줘. 그러다가 막 욕은 욕대로 했을 거예요. 너 안 살려주면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느니 별 소리를 다 했을 텐데 나중에 아무 반응이 없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고 그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했던 것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돈 있고 건강 있고 자신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질 않아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 자기의 자신감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왜 서울에 올라갔는 줄 아세요? 전 자신감이 있었어요. 10명도 안 되는 그 청년들,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1년 만에 60,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사이즈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걸 다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다가 나를 보내주셔도 난 할 수 있다. 그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 의지고 내 자신감이었던 거예요. 가도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40명 50명 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애들이 얼마나 소비하는지. 교회 학교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재정적인 부담감. 또 우리는 쉴 수는 없잖아요. 목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지방에서 아이들 간식해주고 또 저는 별로 등산 좋아하지도 않는데 토요일날 새벽마다 저 불암산을 4시간 5시간씩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다가 진짜 이러다가 산 올라가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왜 그렇게 하면서 전도했고 복음 증거했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낀 거는 그 물 없는 웅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나를 바꿔주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 그때는 화도 잘 냈어요. 그냥 하도 그런 일들 경험하니까 그냥 죽나 봐요, 내가. 그래서 그냥 별로 화날 일도 없고 물 없는 웅덩이에서 그냥 요셉이 소리 지르다가 목 쉬어서 소리도 안 나는 느낌? 그러면서 조용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경험했던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것.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래요. 물 없는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좌우, 앞뒤 정말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 정말 나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때 그 하나님에게로 나가시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살이를 합니다. 팔려간 게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입니다. 우리는 보디발을 만났다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의 해석은 운이 좋았다. 팔려갔는데 없는 가난한 농사집에
팔려간 것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운이 좋았다. 요셉은 은 좋은 사람이야, 재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홈커밍 데이 때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이 저분들을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라도 단돈 1,000원짜리라도 뭔가를 이렇게 싸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매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그냥 막 싸주면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청주교회는 따뜻하고 청주교회의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면 정말 그분도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힘을 얻고 위로를 경험하고 샘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한 분 한 분을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가족이면 더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 가족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사소한 만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요셉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오만 마음이, 그 안에 분노가 꽉 찼을 거예요. 아예 아들 집에서 귀한 채색 옷을 입는 귀한 아들이 이런 보디발의 집에 와서 요셉아 요셉아도 아니고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안 쓰는데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님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셉에게 오는 그 좌절감, 그 상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나갈 때만 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려움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노예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특별한 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대충대충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수많은 종 중에 요셉이 특출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다 종처럼 살았지만 보디발은 종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면 보여요. 우리 그 1인 기업 하시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면 사장이 된대요. 사장의 마인드가 있어야 사장이 되는 것처럼 정말 요셉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요셉을 보디발은 눈여겨봤고 그를 가정총무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환경, 우리가 만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곳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사장이 아니고 내가 대우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종살이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일했고 인정받았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감옥살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뭐 종살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제 가정총무가 됐다.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복 주셔서 그래도 잘 돼서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런데 감옥살이가 인정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워요.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갇히게 돼요. 애굽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애굽의 문화는 여성의 지위와 남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동일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어떤 위치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귀족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은 알고 있었지만 그를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서 보디발의 아내를 압박하고 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한 번도 그의 눈에 어긋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모함을 받아서 또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왜 감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옥, 그곳은 그를 정치학을 가리키는 정치학 연구소고 정치학교예요.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장이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총리가 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꿈 한번 꿔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았고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정치라는 걸 배우게 돼요. 궁중에 있는 신하들,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감옥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정치가 뭔지, 경제가 뭔지, 사회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은 더 똑똑하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케줄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잘 하시고 나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철저히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옥 가운데 내가 갇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잘 되고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그게 감사거리고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잘됨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가장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이고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패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또 질병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속에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고요. 또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속에서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유다 땅이 멸망하는 것, 유다의 멸망이고 야훼 종교의 멸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대가 망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세계 종교화 되지 못했을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니까 여기에 있던 불씨가 온통 이 제국 가운데 퍼지고 그 불씨를 통해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 일어나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퍼질 수 있고 준비될 수 있는 그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포항 거기가 1사단인가요? 2사단인가요? 거기 그 위문 공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그 투스타 되시는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그 승승장구했대요. 완스타, 그러니까 별 하나 달 때까지는 한 번도 2등으로 밀려본 적이 없대요. 뭐 한 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사령관도 되셔야죠. 뭐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진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투스타로 진급이 안 되고요. 자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해군사관학교 동기가 사단장인데 그 밑에서 참모장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자존심 상했대요. 전역계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그냥 전역계를 안 내고 부사단장 그 일을 감당했대요. 친구한테 쿠사리 먹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군대인데 또 해병대가 더 심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전역을 했는데 이분은 더 군생활을 연장되는 거잖아요. 별 하나를 달고 몇 년, 그걸 계급정년이라고 해요. 계급정년 때문에 군생활을 몇 년 더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고 덤으로 주신 군생활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위를 위해서 뛰겠노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잘못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상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내 계획은 제가 부목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감독님께도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좀 부목 가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주셨어요. 오라고. 그래서 내가 정중히 문자를 드렸어요. 이차 저차에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제가 갈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세계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는 3개월씩 가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그 교회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코너로 모시고, 그래서 제가 부목 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바닥으로 모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제가 거기서 참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감사한 경험들을 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멘.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철저히 그분에 대한 신뢰. 그래서 저는 계속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도 이 종살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감옥살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